오늘 2부 예배에 오셔서 또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는 우리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 안에서 또한 우리가 삶 가운데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이 참 많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또한 참석하셔서 여러분들이 예배 좌석에 자리에 앉으셔서 와 있지만 한켠 내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근심이나 걱정이나 또 불안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 한켠에 이렇게 있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왜 이런 근심이 있을까? 내가 왜 이 근심 때문에 이렇게 불안해할까? 우리가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앞날에 어떤 일이 있을지, 어떤 두려운 일이 아직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두려움 속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말씀은 그 근심과 걱정을 다 주께 맡기라고 말하고 있는데, 내가 주께 맡기지 못해서 이렇게 근심하고 있는가, 걱정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렇게 자신을 돌아볼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이죠. 제가 한때 청년회 때는 참 신앙 안에서 많은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 근심 가운데서 내가 믿음이 좀 자라면, 믿음이 좀 강력해지면 이 근심을 좀 하지 않을까.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신앙에 반듯하게 서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신앙 생활을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는 없을까. 많은 갈등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에 좀 훈련을 받고, 그래서 신학교 가서 목회자가 되면 좀 이런 인간적인 근심은 좀 안 하고 그렇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목회자가 되어서 목사로서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있는 근심이 늘 있더라는 것입니다. 두려움도 여전히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런 근심 걱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까? 나는 왜 두려움 속에 늘 갇혀 있을까? 내 믿음이 좀 잘못된 것인가? 내 신앙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인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는데, 혹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들이 없으십니까? 우리는 늘 그런 근심 속에서 또 신앙 속에서 갈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런 갈등 속에 있는 또 하나의 사람을 보여주는데요,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러한 갈등들, 이런 근심들을 믿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또 근심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그 비결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은 근심 속에서 솟아나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요, 우리가 그렇게 했던 근심 똑같이 겪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근심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고린도 교회, 즉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하였던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근심과 걱정과 염려 불안들이 늘 바울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예배 때 고린도전서 강해 세미나를 우리가 계속 들어봤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인 것 같습니까? 참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분열과 음행과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들과 은사에 대한 남용들, 부활에 대한 논쟁들, 또한 가장 심각하게는 바울에 대한 사도권에 대한 도전들, 여러분 이런 수많은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지금 뒤엉켜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으로서 지금 전도 여행을 통하여 지금 떠나 있지만 그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얼마나 그 마음에 불안하고, 이러다가 교회가 해산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러다가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두려움이 사도 바울 마음속에 음습해 오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몸된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두려움이 바울의 마음에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그 사이에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언급되어 있는 눈물로 쓴 편지라는 그 또 하나의 서신서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이 편지의 내용을 지금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고린도 전서의 내용을 보면 아마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엄청난 권면과 질책과 책망과 경계의 말씀을 많이 하였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말들을, 그런 권면, 책망 이런 말들을 많이 적어서 이 눈물로서 간절함으로 그 고린도 교회에다가 써 보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보내고 나니까 더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책망하고 그렇게 권면하고 그렇게 질책을 하면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참 마음을 받아들이고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받아들여서 그 책망을 받아들이고 그 권면을 받아들여서 변화되면 참 좋겠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책망을 곡해해서 그 바울의 중심을 오해해서 그 책망을 반감을 일으키고 오히려 더 바울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안절부절하는 것이죠. 그것을 써보내는 자니 그런 마음이 두려움이 있고 또 그대로 내버려 두자니 더 마음이 힘들고, 아마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제가 10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참 사역하면서 그런 것 같아요. 사역자들은 그렇습니다. 할 말은 반드시 그 영혼에게 필요한 말인데도 불구하고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말을 받아들여서 기쁨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자기 것으로 녹아내면 그 영혼에게 너무나 도움이 되는 말씀이겠지만 그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권면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오히려 그 마음의 문이 닫혀버리니까 안 하니만 못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저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이 바울이 지금 딱 그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편지를 써보내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반응에 대해서 바울은 너무나 두려웠던 것이죠. 그런 마음속에, 그런 근심 가운데 사도 바울이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에게 주시는 은혜가 또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읽으면서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우리가 시작. 아멘. 바울의 이 5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걱정이 얼마나 큰 것인가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의 이 근심, 걱정들을 우리가 한 세 가지로 이 본문의 5절의 말씀을 봐서 생각해 보면 첫 번째가 육체가 편하지 못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선교 여행 가운데서 많은 고난을 겪었지요. 40에 하나 감암매 3번이나 맞았고요. 여러 가지 고통과 또 생명의 위협과 감옥에 갇히는 고초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의 건강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있는 이 심각한 질병, 이것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정말 목숨 걸고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많은 사람들을 낫게 했지 않습니까? 제 안에 있는 이 병도 좀 낫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너무 저희 사역에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응답을 주십니까? 바울아,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전히 그 고통 가운데 사도 바울은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5절에 육체가 편하지 못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몸이 너무 힘들다. 내 몸 가운데 여러 질병들이 나를 너무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몸이 아프면요, 마음도 약해집니다. 몸이 아프면 그 마음도 연약해지는 법이죠. 사도 바울이 그 질병 가운데서 끊임없이 힘겹게 지금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애쓰는 모습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의 근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밖으로부터의 환난입니다.
참 몸도 안 좋은데 이 사방의 적들이 자기를 공격해 오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장 사랑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를 향해서 당신이 진짜 사도가 맞느냐? 당신이 어디서 사도권을 받았느냐? 라고 말하면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하여 심각한 도전을 해오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러한 주변 상황들의 공격들, 환경, 주변 사람들에 대한 그런 자기 사도권에 대한 의심들, 또 상처들, 아픔들, 이런 것들을 오롯이 다 받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 또한 사도 바울의 심각한 근심 중에 하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그런 외부의 환경들을 통하여 자기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두려움이 사도 바울을 힘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배신과 오해와 상처와 또 신뢰에 대한 거절들, 이 모든 것들이 바울의 내면을 아마 흔들어 놓았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부담감이 이 바울 마음속에 가득 있었을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이러한 것들이 마음을 너무 짓누르고 있었죠. 사실 우리 성도들의 마음들도 그럴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음들이 다 편하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내 삶은 어떻게 이어질 것인지, 나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잘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떻게 자랄 것인지, 혹 무슨 일이 생기지는 않을 것인가, 그런 두려움들이 우리 오늘날 성도의 마음속에도 가득할 수 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우리와 달랐던 것은,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의 제목들은요, 우리와 비슷한 것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가져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그것을 내가 싸매고 짊어지고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그래 애를 쓰지만, 바울은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주님 앞에 정말로 맡겨놓고 주님 앞에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원리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근심이 오고 걱정이 있지만 이 걱정을 오히려 주님을 더 의지하는 도구로 삼았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의 차이는 여기서 일어납니다. 이 첫 단추에서 그 차이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내 혼자 그것을 싸맸을 때는요, 나 혼자 그것을 짊어지고 갈 때는요, 그 근심과 걱정은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흐트러 놓으며 여러분의 중심을 무너뜨리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걱정과 근심과 기도의 제목들을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여러분, 우리가 더 주님을 의지하는 자리에 가게 되고요, 그 의지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결과와 그 상황들을 바꾸어 놓으시는 은혜 또한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큰궁교의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가정 속에,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있는 모든 근심을 주님 앞으로 가져오시는 그런 은혜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바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6절, 7절, 8절 우리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 바울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그 모든 근심과 걱정, 두려움들, 염려들 다 주께 가져왔습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나는 근심할 수밖에 없지만 이것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큰 위로하심을 이 바울에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이 근심과 걱정을 가져갔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하심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위로를 예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요, 가장 좋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얘야, 내가 네가 힘들어하는 줄 안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참 힘들어할 때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정훈아, 내가 너를 안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대. 하나님이 저 하늘 위에서 많은 수많은 성도들을 그렇게 다 헤아려서 저 같은 사람은 보시지 않을 줄 알았는데, 저 같은 사람은 안중에도 없을 것 같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마음의 소리로 내게 주시는 응답이 있는데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네가 어떻게 자랐는지, 네가 어떻게 신앙을 가졌는지, 네가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지, 네가 어떤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 내가 너를 안다. 네가 어떤 상처가 있는지, 너희 속에 마음에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 내가 너를 안다. 흔들리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위로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실 때 위로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이 느껴질 때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사기요, 그것은 잠시 우리 마음을 달랠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위로함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고, 그 당하는 고난들을 이겨내는 많은 상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방금 읽었던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6절의 말씀을 보면 이 위로로 역사하여 너희가 고난을 견디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가 없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당하는 고난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도전해오는 사단의 공격을 하나님의 위로가 없으면 그것을 극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알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위로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슴을 울리시는 은혜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때는요, 그런 하나님의 들리는 말씀으로도 위로해 주시지만 가장 많이 쓰시는 방법은 위로의 사람을 보내시더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6절의 말씀 보면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디도는요, 바울의 신실한 사역자였습니다. 바울의 동역자였고요, 바울의 중보 기도자였습니다. 이 디도가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바울에게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디도가 가지고 온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 소식이 무엇입니까? 바울 선생님이 눈물로 쓴 편지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읽었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읽고는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책망을 받아서 지금 너무나 많은 부흥이 일어나고 너무나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울 선생님, 그런 소식을 전하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안 그래도 내가 좀 너무 세게 말했나? 너무 강력하게 얘기했나? 이것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나오면 어떡할까? 그렇게 조바심을 내고 있었고 그렇게 걱정하고 있었는데 디도가 가져온 소식이요, 대단했던 것이죠. 바울 선생님이 전했던 복음의 말씀으로, 그 권면으로, 그 책망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그 곁길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회복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다시 거룩한 빛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저도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가르쳤던 청년들이요, 막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청년들이 그렇게 지도받고 훈련받아가지고 제가 이게 나온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청년들이 다 교회 안에서 자리를 잡고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그들이 집사가 되고 그들이 다 사역자들이 되어서 교회 안에서 훌륭하게 자신의 역할들을, 자신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소식들이 들려질 때마다 야, 정말 사역 이런 맛에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가슴 뿌듯하고요, 하나님께 감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마 바울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걱정했는데,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걱정했는데 바울이 그 소식을 들으니 너무 감사가 되고 위로가 되고, 무엇보다도 그 소식을 가지고 천리길을 달려온 이 디도를 보니까, 그 디도를 보니까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중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기도로 말미암아서 그 영과 영이 연결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면 뭐 몇 마디에 나누지 않았지만 그 마음이 연결되어져서 함께 마음이 통해버리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있으란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위로의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 위로의 사람이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집사님, 권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집사님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이겨내실 겁니다. 그런 위로의 말씀이 서로 나누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위로의 사람을 기다리기보다 내가 먼저 위로의 사람이 되어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 믿음의 종들에게 그 위로를 전달하시는 위로의 전달자 되시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바로 디도가 그렇게 사용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좌우로 인사 한번 나누실 때 집사님, 권사님, 제가 당신의 위로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좌우로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위로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멘. 아이고 쑥스러워라. 뭐 위로의 사람 그냥 더 걱정만 되고 있고 근심만 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더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제가 당신의 디도가 되겠습니다. 네, 우리 큰 꿈에 우리 위에 2층에 계신 분들은 안 하십니까? 우리 2층에 계신 분들만 한번 인사 좌우로 한번 합시다. 내가 당신의 위로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시작. 아이고 쑥스러워라. 여러분, 교회는요, 이런 위로가 넘쳐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한 주 동안 얼마나 많이 힘들었습니까? 직장 다니느라고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또 자녀들 케어하시느라고 또 가족들
건설하신다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이 여름 한철 얼마나 또 무더웠습니까? 참 어떻게 보면 우리 심령이, 몸이 지칠 수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교회 와서 그런 위로의 사람들이 있고 그런 위로의 사람들로 서로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어지고 그렇게 함께 위로해 나갈 때 하나님의 교회는 반석 가운데 세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금공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위로의 은혜로 하나가 되는 그런 축복받는 위로의 공동체 되길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복드립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큰 위로가 전해진 것이죠. 바울이요, 몸도 힘들고 상황도 안 좋고 내면의 두려움도 있었지만 이 디도의 위로를 통하여 너무 큰 은혜를 받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도대체 우리에게 그런 근심과 걱정 아예 안 주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왜 우리에게 그런 근심을 주셔서, 왜 우리에게 그런 걱정을 주셔서, 왜 우리에게 그런 염려, 불안을 주셔서 이처럼 우리가 마음이 힘들게 만드십니까? 우리가 그런 질문을 또 던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9절과 10절 말씀을 읽으면서 같이 한번 그 해답을 찾아가 보도록 합시다. 9절과 10절입니다. 내가 지금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9절과 10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근심을 주시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근심과 걱정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요,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회개를 이루어낸다라고 말하고 있죠. 또한 두 번째 근심은 그냥 세상 근심이 있습니다. 이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근심해보고 걱정해봤는데요, 이 걱정하고 근심했는데 내가 세상 근심 속에 빠지면요, 내 믿음도 약해지고 이 근심 때문에 내 마음도 흔들리고 내 생각도 정말 너무 엉켜버리는 그런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근심과 걱정을요, 하나님 앞으로 가져갔을 때는요, 이것이 거룩한 근심, 하나님의 근심이 되어져서요, 오히려 믿음 안에서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지가 분명해지고요,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더 정확하게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심 걱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 근심이 있고요, 하나님의 근심이 있습니다. 내 근심이 종류가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근심에도 불구하고 그 근심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면 그것은 하나님의 근심이 될 것이요, 내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하고 있으면 그건 세상 근심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십니까? 건강의 문제로 근심 걱정이 되십니까? 하나님 앞에 가져가세요. 그러면 그것은 거룩한 근심, 하나님의 근심이 됩니다. 그리고는요, 뭐 하게 됩니까? 하나님 앞으로 가져갔으니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육체의 이 질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질병을 낫게 해주시면 내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내가 더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겠습니다. 더 예배 생활 하겠습니다. 더 기도 생활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과 중심으로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그것이 세상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근심이 됩니다. 그런데 그 육신의 질병이 있어요. 근데 이 근심을 가지고 내가 걱정한다고 몸이 나갈 것 같으면 걱정해야지요. 근데 여러분, 걱정 아무리 해봐도 걱정은요, 그 어떤 역사도 일으키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걱정은 역사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근심과 세상 근심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근심인데 하나님께 가져가느냐, 내가 하느냐, 그 차이만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근심은요,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면요, 그게 비록 내가 근심이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더라는 것입니다. 나를 변화시켜요. 그래서 내가 그 근심 때문에 변화되어지고요, 그 걱정 때문에 변화되어지고요, 그 염려 때문에 내가 오히려 변화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9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거니와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근심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은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어마어마한 책망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한 책망을 보면요,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라고 말하고 있지요. 또 한편에서는 이 외식하는 자들아, 또 한편에서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엄청난 책망을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그 예수님의 책망을 보면서 또 한편으로 무엇을 느끼냐면, 참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포기하지 않구나, 저 사두개인들을 포기하지 않는구나, 저들이 빨리 돌이키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라고 있었을까. 그러니까 저는 심한 말을 하면서까지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이 돌이키기를 바라고 있을까. 여러분, 사랑하면요 책망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닙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 말 안 합니다. 간섭을 안 합니다.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무관심이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무관심한 거죠. 사랑하면 어떤 말이나 하는 거예요. 답답하면 답답하다고 말하는 것이고, 싸우면 싸우더라도 사랑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그 책명을 듣고 돌아오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는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을 또 볼 수 있는 것은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4장 9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가인을 향한 책망을 보면서 그걸 느낄 수가 있는데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이 이게 분개해서 돌을 가지고 아벨을 쳐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4장 9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지금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는 사실을 몰라서 지금 가인에게 아벨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아니거든요. 다 아시고 있습니다. 아니, 가인아,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실 때는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가인아,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내게 말해라. 지금이라도 회개하라. 지금이라도 너의 잘못을 내게 고백하고 돌이켜라. 너의 그 분노의 마음에서, 너의 그 삐뚤어진 마음에서, 너의 그 시기와 질투의 마음에서 돌아서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용서해 줄 것이다. 그런 심정으로 지금 가인에게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가인이 돌아오길 바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바라시는 것이죠. 그런데 가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알지 못합니다. 아니, 내가 아벨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왜 내게 내 동생의 거처를 묻습니까? 라고 시치미를 뚝 떼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요, 가끔 부모님의 지갑에 손을 댈 때가 있습니다. 부모는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면서 열어봐, 자리에 앉아. 지갑에 손을 댔어 안 댔어? 사실대로 말하면 용서해 주겠지만 네가 사실대로 말 안 하면 매를 맞을 수밖에 없다. 됐어 안 됐어? 라고 물으면 자녀들이요, 엄마 아빠가 모를 줄 알고 나 안 된대요, 나 모르는데요. 그때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매를 둘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만일 자녀가 그 사실을
빨리 깨닫고, 엄마 아빠 제가 과자가 먹고 싶어서 1,000원을 뺐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어떻습니까? 부모가 1,000원이 아니라 5,000원을 쥐어주면서 네 묻고 싶은 거 있으면 이야기를 해라 내게. 그러면 내가 얼마든지 줄 테니까 대신 손은 대지 마라. 도둑질은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심정이 그래요.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때론 징계도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근심 걱정거리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염려 불안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실 때는 우리를 오히려 돌이키게 하고, 또 우리를 연단시키기도 하시고, 또 우리를 단련시켜 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정금같이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그런 고난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근심이 없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참선을 하면서 그렇게 아무 생각 없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독교 신앙은 끊임없는 내 속에 일어나고 있는 분쟁과 고민과 갈등과 염려와 불안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그런 믿음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것 때문에 오히려 걱정이 늘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 가진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서로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교회 와서 마음 편해지려고 교회 다니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러실 분이 있으시면 절에 가십시오. 훨씬 마음이 편합니다. 교회는 마음 편하려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하여 오는 것입니다. 고민 가운데서, 갈등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찾아가고자 애쓰고 노력하고 싸우고 내면의 갈등으로부터 이겨내는 승리를 맛보기 위하여 교회에 오는 것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회 다니는 거예요. 마음 편할 것 같으면 이 주일날 이제 날씨도 서늘해지는데 마음대로 놀러 가면 되죠.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살면 되죠. 교회라는 곳에 한 곳에 모여서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것들보다 훨씬 불편한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자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기쁨의 자리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세상이 알지 못했던 경험을 하는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었던 경험을 우리 이 자리에서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근심 속에서 주어지는 은혜의 기쁨을 누리는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근심과 고통이 있는 것이 신앙의 실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근심을 주실 수가 있고요, 더 많은 고통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걸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것을 이기고 극복하고 더 성장케 하려는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근심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에 상응하는, 아니 그보다 더 큰 은혜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을 많이 받으세요. 그것을 많이 발견하세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재밌습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즐겁습니다. 그래야 내가 사람을 향하여, 내가 형제와 자매를 향하여 섬김과 봉사의 일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노동이 아니라 그것이 즐거움에서 일어나는, 나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사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힘들다는 이야기가 안 나오는 거죠. 이게 왜 힘듭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노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노동의 현장이 아니라 섬김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요, 거룩한 근심은 회개와 성장을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회개하기를 인색해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늘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주께 맡겨나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셔서 이번 한 주간에도 승리하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